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학위를 마치고 곧바로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오셔서 신학을 강의하시는데, 성 교수님 그 딸이 유명한 성유리라고 하는 핑클 멤버였던 성유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때 연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말씀 보면서 정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제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동을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내일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서, 어린 자녀를 두고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 같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못했거든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수제자라고 세워놓았더니만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반할 자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 같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목회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험 든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나 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실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떻게? 마귀가, 자 보세요, 2절의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동그라미 쳐요. 마귀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왜 내가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 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은 30돈에 탐이 나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마음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앞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는 하여튼 예수님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든 거야. 짜증나는 거야.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의 문으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귀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 운전하고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요즘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불법 도박이 해마다 3배 이상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중독자도 만 명, 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런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야단치고 핸드폰 깨버리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모든 배후에 우리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앞날을 해치려고 장난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해자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가해자인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다 같이 뭐라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닫힌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싸워요. 아이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서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마귀 세력을 물리쳐 주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자녀들과 사람들과 싸우고 더 피해가 막 심하게 되잖아요. 다시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내일이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주님이 오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의 언어와 행동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절 보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만찬하는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는 대야를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중동지방에는 모래가 많고 중동지방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발에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종이,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이고요. 또 종이 없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 어른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허리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까지 머리를 숙이시고 발을 씻어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전에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왜 손을 씻어주시지 또 발은 왜 씻어주는가? 왜 그렇겠어요? 우리 몸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가장 냄새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냄새나고 가장 지저분한 곳을 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나 신발도 사주세요. 옷도 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옷도 사주고 너 이쁜 신발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근데 그거보다 너는 먼저 몸이 나아야지. 몸이 빨리 나으면 너는 그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그래야 같이 그럴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다운 행복의 비결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말미암아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다운 행복의 비결은 먼저 죄 씻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고 손과 우리의 마음을 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내밀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안 됩니다.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제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베드로 웃기지요, 그죠?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 발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이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나 주님 이 발을 못 내밉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제 발이 더럽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발 씻음의 의미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요 선생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면서 주님은 이후에 저들에게 중요한 설교 말씀을 하셨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발 냄새나고 문제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도리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과 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씻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재생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치? 그러나 그 모든 실수 아픔을 내 것으로 알고 눈물로 씻어주고,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 직원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 회사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 직원들인데, 여러분 회사 직원이세요? 사장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탄절에 가서 여러분 사장님에게 작은 선물 말 한마디도 격려해주고 발을 서로 씻어주고 나가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흉내내어 섬김을 실천하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본받아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이 재생산되는, 이것이 바로 섬김의 희망이요 섬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 이렇게 말했대요. 2주간만 나의 처방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거예요. 그 처방에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무슨 대단한 처방전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약도 주지 않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망하고 떠나버리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아들러 박사님이 얘기한 그 말을 받아듣고, 그래 내가 미쳐봐야 본전이지 그러면서 2주간 동안 정말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하고 섬기다 보니까 고침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행복은 갑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단은 우리에게 많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데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려 주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요? 복이 있으리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여러분이 받고 싶은 모든 복, 여러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섬김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나가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남을 섬기고 나가게 되면, 섬기기 전에는 항상 불평, 원망만 들지만 섬기려 하고 하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귀한 복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베트남의 그 박항서 축구 감독 얘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그 나라 영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에 빨리 귀화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고, 이분이 원래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도 준우승을 했고, 어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안 축구연맹, 동남아시아 거기 있는 나라들 축구연맹이 있는데요, 그 스즈키컵이 있는데 그 컵에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지금 대단히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박항서 감독을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히딩크 이상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 1960년대 월남에 가서 전쟁하고 우리나라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경남 함안의 가나안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박항서 집사님의 리더십은 뭐냐?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첫째로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 점심 잠을 허락하고, 둘째로 선수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섬김을 실현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신문에 보면 박항서 코치가, 감독이 직접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그 발을 마사지하는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세 번째로 늘 긍정적인 자세로 우린 할 수 있다,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문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수집사지만 성경 지식으로 선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통해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남 FC에서 감독으로 있을 때는 FC 선수들을 한 10명 이상 항상 예배 때 늘 데려왔대요. 전도하고 그런 일을 감당했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보게 되면, 정치, 문화계, 경제계 곳곳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멀리만이 아니죠.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정말 저는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있는, 저는 지난 주간도 우리 교우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소망이 없다, 비관적이라고 말하지만 비관적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어둡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 발을 씻어주는 그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7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신 김군자 할머니, 91세 일기로 위안부 생존 가운데 38번째로 세상을 작별하셨습니다. 나머지 37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0대 부모를 여의고 17살 때 심부름을 갔다가 중국 지리성 훈춘 위안소로 끌려가 가혹한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탈출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심한 구타로 왼쪽 귀가 장애가 된 채 해방을 맞아 귀국한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갔지만 가족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점 행상을 하고 또 집 근처에서 채소를 일구면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미 하원에 가서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심으로 20세기 최대 인신매매가 바로 위안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미국 하원이 결의하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분이셨습니다. 곡에 돌아온 김 할머니는 여전히 틈틈이 애써서 노동을 하셔서 그가 벌어왔던 모든 돈, 그리고 정부에서 받은 모든 지원금을 알뜰하게 저축해서 2000년에 5천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우리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인물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다시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세상을 또 놀라게 했고, 그리고 2015년 마지막 그동안 그녀가 노점에서 번 돈과 정부에서 받은 생활지원금을 모아 1억 5천만 원을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헌금하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을 위한 장례비 500만 원을 남긴 채 그녀는 마지막 유서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위안부로서의 서름보다 배우지 못한 서름이 컸습니다. 가난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배울 기회라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누가 그녀의 삶을 누추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반생은 지난날의 눈물과 하늘,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반전시킨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받기만 하고 섬김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있는 귀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섬김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외롭고 버려진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내가 즐겁고 재밌고 그런 파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 자녀들을 좀 잘 돌보세요. 이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랑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 박항서 안수 집사님처럼 먼저 가신 우리 김군자 할머님처럼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 다시 일어나게 되는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삶 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고통당하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아니 우리 가정에도 있는데 하나님 다시는 발이 더럽다고 실수했다고 야단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재생산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귀한 삶을 계속 실현함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통일의 그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